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신교회 강윤구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긴 최성일 교수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강 목사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야?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대답했습니다. 그 후의 일은 그 후에 가서 하고 지금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왜 복잡한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안식년 휴가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가보기도 하며 목회를 정리하며 책을 출판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살아야 할 집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오늘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곳에 은퇴하면 어느 동네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늘에서 계시를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계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그런 계시는 없었습니다.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김포 고촌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갔다 와서는 저 집은 좋겠다, 이것이 좋겠다 하고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뀝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집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판한 일을 위해서 새벽 시간 기도 끝나고 나면 이 교회에 올라와서 목양실에 혼자 그 책을 작업을 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작업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만둘까? 내가 뭐 책 출판한다고 뭐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며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시작한 것이니까 끝을 맺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출판사에 넘기고 저는 출판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은 이제 어떠한 일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당의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퇴하는 목사나 혹은 은퇴하는 교회나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침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노예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에 대한 권을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어려운 동네에 어려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지금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모금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이 고민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앞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 헌금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은 자는 많은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게 심는다는 그 말이 액수로서의 적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진 원문의 뜻은 인색함으로 꺼리는 마음으로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서를 번역하신 분이 좀 더 이 극명하게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많이 심는 말이 가진 말의 뜻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심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헌금과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받으시며 또한 즐겨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인색함이 있으면 적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드리는 예물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색함으로 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심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인색함이란 말이 가진 뜻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나는 고통스러워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정할 때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그 정한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도 남의 강요에 의해서 눈치를 보는 것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니 그렇게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가진 것은 아무 때나 내는 걸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대로 준비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머리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글 속에 그 판단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결정한 자리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두고 정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꺼리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그렇게 들으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때만 사랑하신 것이 지금도 계속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강조하여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그러한 예물에 하나님 어떠한 은총을 내려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한다는 탁월하게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드리는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셔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월 9일은 저희 장모님 추도 예배일이어서 처가 식구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가장 큰 축복은 내 삶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는 요즘 그 말씀을 강조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무엇인가로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입니다.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씨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니까 너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거둠을 통해서 내 의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내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드림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운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리는 자에도 기쁨이
드리는 자도 감사가, 받는 자에게도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총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키가 한 1cm만 더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이 그저 일할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셨으며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풍성하게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난 하나님의 선한 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나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며 걸어나갈 때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굳이 헌금하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혹은 그 사람의 도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굳이 헌금을 통하여서 너와 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드리는 사람도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밭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거두게 됩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단순히 씨를 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침을 받아서 세상의 본음을 받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그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며 주님께서 그 필요를 내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더 많이 심는 자가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는 뜻이지만 한번 제가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속담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저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부자가 됐으면 재수가 줘서 부자가 된 줄 압니다. 남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은 그러면 저는 부모를 잘 만나서 간 줄을 압니다. 이런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또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도 씨를 뿌리는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고 자라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사람입니다 고백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런 감사함이 충만한 우리들이 마음에 되어서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씨를 뿌리던 자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뿌려진 씨앗들은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신 것이며 은혜 선물임을 깨달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 생을 살길 소원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허락하신 모든 것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기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천성에 허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지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의로운 열매 가득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